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치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치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저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송 드릴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며 다 찬양하여라. 은멸 육안을 들여서 마녀의 첫 찬양. 은멸 육안을 들여서 마녀의 첫 찬양. 아멘.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예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덧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들 위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며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며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하며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며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하며 인도자 되시며 진보가 되신 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계래며 늘 찬송 부르사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의 문이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러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합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범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라
합니다. 실망 안에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허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호구에 여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막을 내리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저희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충하였으며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해를 회개와 결단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올해의 회개를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 하시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해 동안에 등졌던 인간관계도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용서와 같이 우리들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러 가시는 시간들을 세상의 제약 가운데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세월을 아끼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기도 가운데서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미 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열려 완전한 비핵화 및 종전선언이 이번 회담으로 체결되어 온 인류가 바라는 대로 남북이 서로 왕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 발전을 거듭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남가부 온강토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부흥의 물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남과 북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우리 소망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를 모르고 헤매던 영혼들을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는 등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제약에 빠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늘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소망교회에 발을 들이는 자마다 낙심과 좌절이 변하여 새로운 희망을 얻게 하시고 병든 심령들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중치 허가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공사 선정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사
공사가 안전하고 튼튼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청지기들이 새로이 임명되었습니다. 맡은 직분에 따라서 겸손하게 마음껏 충성하게 하시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아버지를 섬기는 모든 손길에도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올해 계획한 모든 교회 행사 중에도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열매가 풍성히 열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리.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니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균케 하려는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더욱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평생에 걸쳐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육이 강건하도록 선하게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사 저희들의 창고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열심을 더하여 주셔서 손으로 수고한 대로 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발로 뛰는 대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삭이 그랄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해에 소출이 100배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100배의 소출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므로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닿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울러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여의치 못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좋은 인간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 올해는 기필코 화평한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월의)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중직자 교육 시간입니다. 모든 중직자들은 일찍 오셔서 출석부에 사인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뿐 아니라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신 분들도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인천의 강성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철호 목사님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생부 수련회가 서천 유수호스텔에서 있습니다.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부터 화요일까지는 본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구역 인도자와 구역장 수련회는 참석자가 저조하여 2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본 교회에서 합니다. 아이들도 맡길 수 있으며 식사는 출장 뷔페로 준비하겠습니다. 20일까지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 겸손의 삶을 살아내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합시다. 새해에 달라지는 점들을 유의하셔서 신앙생활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2019년 상반기 예배위원 교육이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 4층에서 진행됩니다. 재교육은 오늘 오후 예배 후 아동부실에서 진행합니다. 명단은 4층과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6일까지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를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증축 공사를 위한 릴레이 기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부터 담임 목사님의 CBS 라디오 설교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0분부터 5시 55분까지 성서 강해를 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못 나오는 분들은 꼭 방송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시고 지인들에게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철 집사님, 박창주 집사님께서 자녀의 졸업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권흥섭 집사님, 이승주 집사님께서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몇 가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중직자 교육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시무뿐만 아니라 협동이나 은퇴하신 분들까지 모두 일찍 오셔서 바깥 필경대에 보시면 출석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셔서 먼저 출석을 체크를 하시고 예배당으로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참여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직을 맡으신 분들은 특별히 각 부서의 교사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재직회의 각 부장님들 이런 분들도 다 참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합신의 총회장을 지내신 우리 이철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저녁에 오후에 중직자 교육에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여러분 다 참여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인도자와 구역장 교육을 수련회를 서천에 있는 유소 호스텔에서 우리가 150명을 잡아놨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요. 결국에 1박 2일을 하지 못하고 본 교회에서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도 데리고 오셔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심은 저희들이 맛있게 준비를 했으니까 구역 인도자와 구역장 되시는 분들은 전체가 다 208명입니다. 우리 구역 인도자와 구역장들 208명 정도 되니까 빠짐없이 다 참여해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예배위원 교육이 있는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예배위원들 교육이 2번밖에 없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상반기 교육위원들, 예배위원들 교육이 있으므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비즈니스 선교회에서 2월 달에 신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 가운데에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지난주까지 해서 108명입니다. 108명이 108분이 사업을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중간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신방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날짜에 기입을 하셔서 신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로 목회 계획이 나왔습니다. 2019년도 목회 계획이 나왔는데 150부 정도만 일단 1차적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150부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 그리고 협동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장로님들이 이번에 받으시고 그리고 각 재직회의의 부장님들 받으시고 그리고 구역 인도자들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다시 발행을 할 터인데 다음 주 정도 되면 2차적으로 발행되는 목회 계획은 다른 분들, 나머지 분들이 다 한 권씩 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받으실 분들은 오늘 받으시고 다음 주에 받으실 분들은 다음 주에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시라, 일찍 와서 앞좌석부터 가운데부터 이렇게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광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이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박사 공부를 할 때 차를 타고 가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타고 가다가 차가 이렇게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차를 도로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대놓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제 좀 태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예배당까지 타고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딱 갔는데 5분 늦었어요. 5분 늦었는데 이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문이 다 닫힌 겁니다. 써니사이드 감리교회였는데 이 써니사이드 감리교회는 제가 이전에는 잘 몰랐지만은 예배 시간이 딱 되면 모든 집사님들이 예배당 문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걸어버리는 거예요. 정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문, 옆쪽으로 앞쪽으로 들어가는 문까지 제가 다 확인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제가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딴 데를 찾아가지고 겨우겨우 예배를 드렸던 그런 경험이 1993년도인가요? 2년도인가 그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제가 느끼면서 경험을 하면서 생각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야, 혹시 내가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시간이 다 됐다 그래가지고 문을 딱 닫았는데 내가 바깥에 서 있었다면 어쩔 뻔했겠느냐, 어땠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와대를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2시간 전에 와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어떻게 만날 건지, 악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물을 때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건지, 만나는 시간은 30초 내지 1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 전에 와가지고 그 예행 연습을 하고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금이라도 2시간 이전에 9시간 다음에 우리가 도착을 했다든지 그러면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시간이 너무 늦더라는 거죠. 우리 예배 시간 늦지 말고요. 제 시간에 좀 잘 도착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2019년도에는 예수님의 성품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1월 달에는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에서 겸손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의 성품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라 하는 이 단어는 사려가 깊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성품을 가리켜서 온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10회 정도 사용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그런 친밀한 그런 성경 구절은 모세와 관련되어 있는 성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모세의 온유함이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보다 월등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온유함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 모세의 온유함을 예수님과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온유한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세의 온유함은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은 또는 배운 그런 온유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그런 단어가 겸손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마음을 낮은 데 두는 것 또는 낮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마태가 기록해 주고 있는데 마태는 이때 스가랴에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그분은 바로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며 더 나아가서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을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얼마든지 멋있고 위풍당당한 그런 군마를 타든지 아니면 준마를 타고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수가 있었겠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입성하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당신의 겸손함을 나타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여기 스가랴 9장 9절에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온유라는 단어를 같게 쓰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70인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스가랴 9장 9절의 겸손을 프라우스라고 하고 마태복음 11장의 그 온유도 역시 프라우스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본문에 나오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했을 때 온유와 겸손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겸손을 강조하기 위한 반복적인 대꾸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주님의 이 내적인 겸손이 바깥으로 표출된 것이 그의 온유함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겸손에 관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세 가지 측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겸손은 성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선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기 이전에 이미 하늘나라에 존재하셨던 분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창세 이전에 이미 계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 말씀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만물이 창조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의 기술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 대신 로고스,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 앞에 희한한 이상한 글자가 쓰여 있잖아요. 이게 바로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이게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라는 뜻인데 저기 바로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그 로고스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대치를 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길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서론적인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이미 예수님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화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지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 가운데에서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기도 서론 부분의 앞부분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계셨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잘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 말은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 말이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무엇으로 되었다고 하십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20절에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 전부터 알려진 바가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 가운데에서는 메시아가 날 거다. 너의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은 내 후손 가운데 태어날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메시아인데 단순히 약속만 받았을 뿐인데 그 약속을 믿고 자기 후손 가운데 태어나게 될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런 얘기. 이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느냐?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예수님은 지금 몇 살입니까? 32살입니다. 33살에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은 지금 32세예요. 32세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너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너 32살인데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있느니라 라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선제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의 선제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느니라.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그리스도의 선제성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서도 아울러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는요 아담 이전에 계셨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가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선지자의 말을 볼 때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날 것,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관해서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8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한 것 가운데에서 보니까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는데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는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그 메시아는 근본이 상고에 있다. 영원한 오래전에 그리고 영원에 있다. 그분의 존재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자인데 이제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의 목자로 태어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은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낸다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이 말씀 9절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비웠다고 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신
그 겸손의 대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성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은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만찬이 끝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신 것이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편의 발을 닦아 주려면 그 사람보다도 낮은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상대편의 발을 닦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12명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 대야에 물을 떠와서 그 사람들의 발을 다 씻길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번거롭게도요, 여러 번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발을 다 닦아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안의 종들이 찾아간 손님들의 발을 닦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 사회는 굉장히 먼지가 많은 그런 광야고 사막이고 먼지투성인 그런 길들이 많기 때문에 유대 지방의 사람들은 어느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집안의 종들이 찾아온 손님의 발을 닦아줘서 그리고 난 이후에 방 안으로 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안의 주인이 절대로 찾아온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법이 없어요. 그 집안의 아들이 찾아온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법도 없습니다.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 집안의 종들이 찾아온 손님의 발을 닦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하시지요?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습관에 따르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선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닦아준다면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닦아주고 제자들이 종들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마땅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겸손이 섬김으로 나타났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헐벗고 못먹고 병들고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리고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섬기고 계속하여 섬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말씀으로 위로하며 고쳐주셨고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겸손은 섬김으로 충분히 나타나셨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은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사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잘 감당하시고
이루셨던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저만치 가셔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더욱더 힘써서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삼중적인 강조 표현입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셨다고 했는가 하면 힘써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애써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뜻을 죽이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였고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고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온갖 고난과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한 방울 한 방울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마침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빌립보서는 이 사실에 관해서 짧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주님의 능동적인 순종을 나타냅니다. 주님의 겸손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세상에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하심입니다. 그 겸손함이 성육신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동화되셨고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셨습니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무릎 꿇어 일하는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육신을 볼 때, 주님이 무릎 꿇고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성품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항상 낮은 데 마음을 두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겸손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들은 모든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중직자들도 성도들을 섬기라고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사들은 자기 반 아이들, 자기 부서의 아이들, 학생들을 섬기라고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역 인도자들과 구역장도 자기 구역원들을 잘 섬기라고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찬양대원들 옆 사람을 섬기라고 세움을 받은 자들이고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중에 오는 새가족들을 잘 섬기라고 미리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도 좀 더 먼저 믿었습니까? 잘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믿은 사람, 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종의 삶을 살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본을 보였다, 샘플을 보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겸손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요, 주님의 겸손을 배워서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를 내가 물리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물리친다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물리친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팍 밀쳐버리겠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 콧김 하나도요, 콧김 하나로도 온 세상 만물을 다 파괴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팍 밀쳐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시겠냐? 어떻게 되겠냐고. 교만한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교만한 자는 내가 물리치나 겸손한 사람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주님처럼 참으로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주님의 성품이신 겸손을 본받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잘났다고, 내가 했다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고,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갔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밀쳐버리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오히려 겸손한 자를 가까이 두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교훈을 주셨사오니 이 교훈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잘 새겨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하나님을 더 높이면서 나는 낮추고 더 낮추어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겸손이 섬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겸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더욱더 겸손하여 하나님 가까이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으로 지키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걸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이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더욱더 주님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살아가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를 지키시고